도경문 목사가 참된 목자다. 그러니까 그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참된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새벽이고 또 공예배 석상에서도 항상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말씀에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흙덩어리요. 토기장이라 진흙해서 아이도 만들고 요감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 것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자신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엄청 많이 압니다. 찬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찬양시입니다. 그 시편에는 찬양시, 지혜시, 감사시, 그리고 탄원, 이 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그런 탄원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있고 특별히 탄원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1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대표적인 시편이죠. 여호와는 자기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치유해 주시고 어디로 가지 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자기와 함께 살도록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양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긍휼하심을 볼 때에 99마리는 집에 있어도 한 마리 양만 잃어버렸다 해도 그 양을 찾아서 밤을 샜던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연약함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왕이지만은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왕이고 다윗이 얼마나 여러 가지의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노래도 잘했지요. 악기 무슨 돌팔매질도 잘했지요. 별의별 걸 다 잘했습니다.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태생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흙수저였습니까? 농민의 아들이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가 싶어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잘못된 것 지적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가 먼 발치에 있는 옛날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어려움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부족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족한 우리들에 대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고 잡아먹힐까 염려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정말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자 한 인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양은 눈이 아주, 즉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것도 잘 못 보고 독초인지 똥이 묻었는지 무슨 나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또 어디로 갈까 길을 알지 못해요. 그냥 앞에 양이 가면 그대로 쑥쑥 따라갑니다. 절벽에서 넘어지면 내려지면 귀여운 것들 다 거기서 죽습니다. 때로는 뒤집어져서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버둥거리는 양을 목자가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원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양은 버둥거리다가 복부에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 한 2박 3일 교육자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말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말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새끼. 막 나와서 다리가 약했을 때 우선 좀 누워있고 다리에 힘 얻으면 그냥 뜹니다. 그 다음에는 병들어서 죽으려면 누워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부들이, 기수들이 말을 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워서 막 말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귤은 돈값이고 말은 금값이다.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한테 10억짜리 말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보고 물어봤더니 100억짜리 말도 있다. 제주 그 종마로 하나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자, 양의 털이 많이 길었습니다. 목자가 어느 날짜를 잡아서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가려워서 그 가려움 쪽으로 큰 나무와 바위에다 막 비벼대가지고 결국은 피부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양의 젖을 하루에 2번씩 잘 이렇게 짜줘야지 안 짜주면 양이 유방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좋은 털, 좋은 양유, 그리고 맛있는 양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도 또한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평화롭게 양을 뜯다가도 20대나 와서 딱 잡아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물먹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다 물어뜯기고 납치되어가서 죽습니다. 우리가 양이고 우리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맹수한테 물어뜯어 죽고 피부암 걸리고 유방암 걸리고 한번 들어서 엎어져버리면 뻐들뻐들 하다가 죽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이나 주인이나 똑같은 말이겠으나 주인이란 말은 훨씬 더 아주 피가 통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원수가 쫓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천막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천막 속에 들어온 사람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함부로 와서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적인 법이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그런 내용들이 많죠. 도피성을 물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세워놓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과실로 죽였으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딱 아파서 죽든지 죽으면 그럴 때 이 사람이 해방되어서 나와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니까 내 죄는 다 없어졌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피해 숨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따랐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끊임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진짜로 쉼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 권력을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보자. 정말 음란한 세계에서 아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못된 짓, 멋진 재미다고 하는 것 다 해보자. 이렇게 돈과 권력과 이 섹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큰 재미를 두고 거기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부족하고 아쉬울 뿐,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쾌락으로 이끌어가고 그 쾌락에 중독되어 버리면 별의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갓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고 지나치게 넘어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그 속에서 나오는 회개를 통해서 멈칫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에 가는 이러한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신 분들은 참된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가난한 거 맨날 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만해서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다윗의 고백 속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멋진 일만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밭이 우리 앞에 항상 펼쳐집니까? 산 이탈도 올라가야 되고 돌자갈도 파내야 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무시무시한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 같은 위험한 장소도 있습니다.
세상에 원수가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거기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원수를 못 오게 해버리고 원수를 잠들게 해버리고 원수를 쫓아내버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밥을 먹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과 위험한 장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도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부하가 반역을 하고 친구도 배신하며 돌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두세 절을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앞에다 여호와라 때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랬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세파트 그게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지켜준다. 그 다음에 그가 2절에 보면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는 그를 써서 He leads m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는 The Lord 있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할 때는 He leads me, He guides me 이렇게 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주는 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라, 히라 그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유라고 말할 때는 최고 다정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The Lord라는 말도 안 쓰고 He라는 말도 안 쓰고 You are with me. 당신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가까운 말로 썼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참 기가 막힌 요입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죄인인 다윗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을 묻자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옵니다. 보고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아주 크립던 딸하고 외손자들하고 아주 뒹굴고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겠습니까?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애기들이 4명이나 되니까 그거 치다거리 아니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함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떠나신다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너희를 내 안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복이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크리스찬, 즉 기독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같이 가는 친구가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배신이에요. 그래서 배신은 중간에서 이미 배신해버리고 진실은 따라오다가 얼쩡얼쩡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걸교장에 와서 물건을 사자. 살 것이 없어. 너 뭐 살라고 왔냐? 진리를 살려고 왔다. 진리가 어디가 있어? 못 사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는데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무거운 짐이 술렁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싹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우와, 귀신 소리, 사탄 소리, 짐승이 막 찢어 죽이는 소리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나 천국 못 가겠다. 더 못 가겠다고 뺑 돌아서 다시 집으로 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어디서 그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참 이겼다는 좀 여러분 우리 고상한 세계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하면은 그냥 어저께 시집간 애기들 같이 여보 당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로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는 아주 최고의 고상한 철학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실수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여전히 의지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넘치고 넘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보다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전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잔이 됩니다. 이것이 잔이요 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잔이요 위에서 볼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기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내게 넘치는 잔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다 감옥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진실되게 나라와 민족을 연대하는 사람들은 그 추운 데 모여서 촛불 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내 욕심 생각하면 안 보여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내 욕심 생각하면 교회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요. 내 욕심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만 터지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자를 바로 따라갈 때는 나보다는 교회와 나보다는 나라와 나보다는 내 가정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을 싹 지나가고 새 것이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잠잠하고 말 것입니까? 성도 신학자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고난을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복 받는다고 우리가 전도합니다만은 조금 있다 보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하고 또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고난을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들어오는 고난은 세상이니까. 연탄집에 가면 자연히 연탄집 때문에 시커매져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을 등 뒤에서 맞이하니까 그렇다. 정면으로 고난이 딱 부딪히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구나 하고 딱 부딪히는데 뒤에서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등 뒤로만 보고 모른 척하고 가다 보면 그 고난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도 해결되지 않고 재물도 쌓이지 않고 자녀들도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얼른 결혼도 안 하고 가족 구원도 뻣뻣하니 절대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답이 없고 어렵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스테이니 하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나의 아이. 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신학박사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제로, 그 프로타이틀로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신학 공부하는 일. 신학을 공부하면 그냥 마음대로 통치로 착착착 다 해보려고 할까 내용이야. 그런 거 가서 다 강수에서 나한테 읽어버리고 장사 못하면 이거 돼 하고 해버리고 할 것인데 정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썼어요. 그분은요 공부 참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듀크 대학교를 유명한 대학 그래서 교수로 유명했고 2001년도에
미국의 타임스라고 하는 실제로 이 일반 잡지에서 The Best Theologian,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타이틀로 그 잡지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부인은 40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옷 다 벗고 나와서 뛰어다니고 있고, 별소리 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로서 설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좋은 말 쓰지 맙시다. 미쳐갖고 미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신 이상이라면 조금 고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미친 사람. 그럼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어쩌죠? 팽개쳐놓고 이혼하면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붙들고 40년 동안 정신병자를 데리고 40년 동안을 살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네 마누라라 고쳐라. 그런 소리는 안 들었겠습니까? 노심초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고난에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도를 배우는 것이다. 믿음은 답을 모르면서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다. 고난이 언제 끝나나? 기독교는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함께 갈 뿐이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미친 내 아내를 그냥 순식간에 잠잠하게 집어넣어 막 양같이 순하고 이쁘기만 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정신이 상인 그 아내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답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일밖에 없다. 이거 정말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그 삶이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어디 여행을 제대로 갑니까? 그런 속에서도 최고의 신학자의 지위에 오르고 교행한 교수로서의 삶. 칼빈도 그랬으니까요. 칼빈도 맨날 아프면서 날이면 날마다 성경만 가르치다가 너나 잘해라 소리 몇 번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나 같은 거 친구로 삼아서 따라줘서 고맙다. 나는 내가 죽어서 썩어서 벌레가 되어도 칼빈 일어나다 내가 왔다 하고 스님이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풀밭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시라도 You are with me. 당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붙들었다. 애장이 넘치나이다. 나를 지금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께서 함께 살라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인생을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장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 나라의 촛불 집회는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한 것도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깨끗하게 결정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위험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동산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1천만 기독 성도를 축복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세우신 순교자들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땅 위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무릎을 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만 살면 승리와 복이 가득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생명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